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5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5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기적 인생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제자의 도,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중심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마가복음 1장의 40절부터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뒷장에 있는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 많은 환자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나병,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이 문둥병은 우리가 한센병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871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병을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결절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결절이라는 곳에 조직에 세균이 감염이 되면 거기에 이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문둥병 그러다가. 그런데 이 나병, 문둥병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피부에. 근데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데 심각한 경우는 자기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썩어가고 그러는데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통증을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픈 걸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떠져 나가고 그래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썩어지고 삐뚤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의 피부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일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럼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봤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이 문둥병 환자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할 때 모세를 험담하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한센병,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문둥병 걸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과 내가 살면
나도 저주받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격리시켜놔요. 가족으로부터도 떼어놓고 친구로부터도 떼어놔요. 그리고 아예 격리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해놔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도록 격리시켜 놓은 데를 만약에 문둥병자가 허락도 없이 나왔다.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유대인이나 누가 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격리되어져 있는 곳 어떤 천막이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 굴 요런 데 딱 들어가면요 평생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격리된 데서 나오면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나병 환자, 그 환자가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 앞에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동네에서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살게 해놨는데 떨어뜨린 데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요 사람들이 죽여도 아무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하는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인생,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기적이 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문둥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예수님 앞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마음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비장합니까? 이게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마음 먹는다는 게 쉬워요. 어렵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극하고 얼마나 비장하면 죽을 마음까지 먹느냐 말이죠. 그죠?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 내가 문둥병에 걸려 죽나? 예수님 앞에 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봐야 되겠다. 이게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비장한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선지자 아가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꿈에 봤더니 이 띠의 임자 즉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결박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말이지 하고 지금 다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무슨 각오를 했어요? 죽을 각오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복음 들고 로마 가는데 예루살렘 가는데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가겠다는데 결박하는 게 무섭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넘기는 게 무섭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죽을 각오. 오늘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이루어나가는 기적의 첫 번째 주제는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는다 말이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 기왕이면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 비장한 각오. 정말 주님이 들어주시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아니면 그렇게 간절하게 죽기를 구하면서까지 기도할 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 정도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참 감사한 거.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죽기를 각오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한번 이판사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음을 감수하고 죽을 각오로 비장한 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돌에 맞아 죽든지 그냥 나병에 걸려 죽든지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어서 그가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병 환자는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에 집중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뭐에 집중해요? 말씀에. 지금 문둥병자는 자기 병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나이가 젊으면 뭐예요? 나병 환자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 어디를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광야 땅에 격리돼서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이제 문둥병 걸렸잖아요. 저거 저주받았어. 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저거 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그것 때문에 낙담돼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환난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낙담해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남들이 없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서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와 시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야, 저 사람 벌 받았어. 야, 교회 나온다고 하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았대. 이게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해요. 성도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아픔 내가 알아요. 지금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고 이 답답한 환경이 있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보겠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병들어 있는 나를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 이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게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보여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더 아파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요. 그럼 도와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야, 병들었대. 야, 뭐 했대. 벌 받았대.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료함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치료함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한테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다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말도 섞지도 않고요. 서로 상종도 하지도 않고요. 길을 걸어가는 길도 유대인이 걸어가는 길, 사마리아인이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전혀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병 걸리고 났더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같이 살더라. 같이 살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이 땅에서 뭐 말이 어떻고 저렇고 다 그리고 뭐 유대인이네 사마리아인이네 뭐 병들었네 건강하네 돈이 있네 없네 잘 사네 못 사네 네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아무리 그래도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틀리고 뭐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천국 갑니까? 이기고 지는 거 이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돈 버는 게 필요하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돈 벌으면 천국에 더 빨리 간답니까? 돈 많은 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요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건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잘 알잖아요. 70평생 그 고생해가 돈 벌었어요. 70평생 고생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요 70평생 동안 번 돈 한 번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도 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때 내가 10수년 20년 벌어 번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복 주시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3, 4대 할아버지 때부터 돈을 벌어서 모아놨어도요 하나님이 한 번 흩어버리시면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3, 4대 모아가지고 큰 대부잣집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돈도 무의미하고 다투고 이기고 싸우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나중에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가서 살 건데 문둥병자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너는 문둥병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집단 따돌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얘기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서는 놀 것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영원히 사는데.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본대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골프장 있냐고.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골프 노는 재미하고 천국 가서 함께 먼저 간 성도들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프광이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을 꿔봤더니 지옥에 뭐가 있어? 지옥에 가봤더니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골프장이 있는 꿈을 꿨어. 야, 이 지옥에도 요즘에 인권이 신장돼가지고 지옥에다가 두고 이 골프장을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아니 지옥에 골프장이 있으니 이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평생 교회 가자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가고 골프만 치고 먹고 놀고 돈 벌고 그거 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골프장으로 가려고 이제 딱 들어섰는데 암만 찾아봐도 골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는 수문장한테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골프장 있더만 골프장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수문장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래요. 아 그때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전하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놨던 거라고. 데리고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의 일들 잠깐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돈을 버는 기쁨 있지요. 높아지는 기쁨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냐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천국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지. 천국에 올라가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 사람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구분 짓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같이 살 사람인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요, 귀에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귀를 열었을 때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산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할 때를 벗어나서 뛰쳐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왔다. 나오면 안 되는데, 저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야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님한테 못 갔어요. 야 돌을 던져라, 저놈 죽여버려라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눈으로 봤으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못 갔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돌을 던지고 나병 환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도 그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안 들렸어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달려들고 그를 방해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적으로 고침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소리가, 말씀이 먼저 들리고 예수님이 내 눈에 먼저 보여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고쳐지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나병 환자와 같은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자. 내 욕심으로 기도하자?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척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친구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이 버림받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가족과 친지로부터 떨어져 버림받는 그 고통,
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관심이나 써줍니까? 밥이나 갖다 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이나 씁니까? 신경도 쓰지 않아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통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짐승들이 와서요, 물어 뜯어도요, 자기를 방어할 무기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버림받은 사람인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해서 동물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에 누가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고칠 수 없는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의 몸을 누가 손을 대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대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 죄 많은, 병든, 버림받은, 더러운 죄인 중에 죄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문둥병자와 같은 더러운 병이 우리 몸에 없을 뿐이지 죄 많은 인생은 똑같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인생인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예수 믿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지, 편을 갈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저기 가서 살아라, 편 갈라서 살아요.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과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편을 나르고 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밤에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나도 저 문둥병자 같았지. 버림받은 죄 많은 인생이었지. 세상에서 격리되었던 인생이었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됐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지. 그러면 이제 나도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떠랴, 병든 사람이면 어떻고 건강한 사람이면 어떠랴, 내 생각과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좀 어떠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안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간절한 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산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나를 돌아보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으로 편가르지는 않았는지,
내가 옳고 너가 옳다 그러다 당짓고 싸우며 분당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며 우리 교회를 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 기적과 같은 기도의 두 번째 나병 환자의 기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세요. 죽을 각오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사람의 소리가 자꾸 들어오면 안 돼. 뭐 비난하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소란하는 소리 이런 거 자꾸 그런 것만 귀에 잘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거는 자꾸 그런 말하는 사람, 자꾸 모임에 가는데 그런 말만 하는 모임은 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라도 가지 마세요. 은혜롭지 못한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롭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격려하고 말하는 자리에 가세요. 왜? 그래야 내가 은혜 받는 거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야 내가 축복받는 건데 뭐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소리 듣다가 내 은혜를 다 빼앗겨요. 여러분 내 귀에 다른 사람의 소리나 은혜 얻지 못한 소리 듣지 말고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건데? 나 잘나서 내 힘으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있는 거지.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번 고백하면서 내 삶은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으로 나누고 유대인으로 나누고 건강한 자 병든 자를 나누고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자리에 어찌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기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병 환자지만 몸에 손 대주고 내 뜻하고 다르지만 같이 보듬어 안아주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몸에 먼저 손을 대서 사랑과 은혜를 줄 때 거기에 기도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기도가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반주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찬송하시는데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시죠. 요 불도 좀 꺼주세요. 집사님 요 불도 좀 꺼주세요. 제 불도. 우리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눈 감고 1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내 모든 심. 찬양단 나오세요. 주 예수 앞에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번 다시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분도 오직 예수, 구원해 주실 이도 오직 예수, 은혜를 주실 이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예수 외에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른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여도 안 되고요.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고 내 은혜를 떨어지고 내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분,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세상 바라보고 다른 소리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소리만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옵소서. 여기 키보드 가져다 올려주세요. 키보드도 크게 해주시고 앞에 찬양단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니가 오직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주여 과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듣습니다. 예수
아버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주여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 오직 예수의 은혜,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내 귀에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예수 외에 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말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밤에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를 나눕니까? 왜 건강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을 나눠요? 다 천국 가면 똑같은 건데, 다 같이 살 건데,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뭐 판단합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다 같이 살 건데 뭐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듣는 소리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교회에서 내 입을 여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여는 거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했습니까?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사람의 볼을 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내 귀로 들어 아버지 나도 기적과 같은 사람, 은혜 받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